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 인생에 유혹을 주는 것보다 더 강하고 더 큰 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넣어 주실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형과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고 그 청년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보통 재산을 어떻게 나누죠? 법대로 나눕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도 재산을 상속받을 때 법이 정한 규정대로 나누죠.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에도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을 남기게 되면 그 유산을 남기는 이 시대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장자에게는 2배, 차자에게는 1배.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이 재산을 나누어 주는데 큰 아들에게 좀 더 많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살아가는 유산 분배의 규칙으로 삼았고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 기준으로 나누어도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잘 따랐던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과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는 동생이 찾아오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도와달라는 이야기죠. 제대로 나누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4절에 어떻게 하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나는 물건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거절한 겁니까? 아니면 받아들인 겁니까? 거절한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인가요? 모르시는 분인가요? 아시는 분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에 쭉 등장을 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논쟁을 쭉 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의도를 밝히지 않아도,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의도를 밝히지 않아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질문을 하고 자신에게 따지고 드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찾아온 이 청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진짜 억울한 상황과 상태에서 찾아온 것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 봐야죠. 이 청년이 진짜 억울하다면 이 청년은 세 가지를 잃었어요. 제일 먼저 아버지를 잃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에 따라서 마땅히 내가 얻을 수 있는 내 몫을 얻지 못한 거예요. 현실적인 재산적 손해가 생긴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을 정확하게 나누어 주지 않은 형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리고 가족도 잃은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매몰차게 탐심을 물리쳐라. 나는 그거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딱 거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청년이 아버지도 잃고 재산도 잃고 형도 다 잃은 상태에서 정말로 억울한 상태에서 왔다면 예수님은 이 청년을 아마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도와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청년이 이야기한 것과 사실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재산으로 표현하지 않고 유산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산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서 이미 재산이 나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은 3분의 2 그리고 본인은 3분의 1 말씀대로 율법대로 나누어진 재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율법대로 나누어진 재산을 보고 나서 비교하게 됐어요. 형이 가진 재산이 내가 가진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이미 율법에 규정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재산을 상속받기는 했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긴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재산을 받고 보니까 형처럼 더 많이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찾아온 청년, 이 동생은 정말로 억울함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더 갖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등장하는 탐심은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준에 맞지 않게 더 가지려 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에 맞게 갖는 거는 탐심이 아닌 거예요.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있지만 더 가지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탐심인 거죠. 이 탐심이 생기자마자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 누구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청년, 이 동생이 잊은 것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거들어서 채워주시는 분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곤고를 만날 때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곤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더 갖기를 원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동생처럼 찾아온 사람의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동생은 자기가 가진 마음이 욕심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러면 이 본문 속에 이 동생이 가진 마음, 그것이 욕심이라는 걸 어떻게 알까? 동생을 잘 살펴보면 압니다. 왜 탐심이 생겼는가? 율법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했습니다. 규정대로 했어요. 그런데 왜 동생에게 나는 덜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이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탐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탐심이고 욕심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비교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형제는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룬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나누고 난 이후에 이 욕심 때문에 이 동생은 형을 형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형이 그 순간에 뭐로 바뀝니까? 원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은 관계를 깨는 거예요. 분명 이 동생과 형은 아버지의 장례를 진심으로 잘 치렀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동생에게 든 욕심 때문에 비교가 생기고 그 비교 때문에 지금까지 형제로 자랐지만 이제부터는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동생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탐심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비교하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탐심이고요. 그것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욕심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산을 받을 만한 환경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살면서 사람들은 세금 내기 바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다 한들 그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그래도 유산을 받을 만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 환경으로 보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을 받을 만한 그래도 유복한 환경에 있었다면 그것이 크든지 그것이 적든지 오히려 이것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이유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동생은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그냥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가 사라지고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졌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찾아온 이 동생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길까요? 피해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형이 나에게 갑질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탐심이 우리에게 만드는 거예요. 탐심은 우리에게 비교하게 하고요. 탐심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탐심은 아버지가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도 또 그 아버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탐심은 무엇보다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동생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사람이죠. 나를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만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동생이 했던 말 이것을 보면 항상 무엇만 있냐 하면 현재만 생각합니다. 형보다 더 적게 받은 현재의 내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중요한 건 누군가와 비교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관계를 깨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인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탐심을 없애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이야기 속에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이야기인 거죠. 욕심을 가진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어요. 16절에 보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좋은 일이 일어났죠. 평상시보다 더 많은 소출이 풍성했다. 16절에 보면 그러죠. 그런데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상하지 못했던 대박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대박 때문에 사실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박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에 고민이 생깁니다.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 곡식을 어떻게 쌓아두어야 할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큰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이 사람은 그것보다 고민이 생겼죠. 그리고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18절에 내 곡간을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야 하겠다. 그리고서 19절에 이제 충분하니까 나는 이제부터 은퇴하고 여러 해 쓸 물건이 가득하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부자 어떠세요? 저는 이 부자를 보면서 되게 부러웠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예상하지 않았던 대박이 일어나는 인생, 얼마나 감사해요. 없어서 지금까지는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많은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니 상황이 완전 바뀐 거잖아요.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창고도 더 크게 짓고 더 쌓아둘 수 있는 곳을 크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하고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매년 농사가 잘 될지 잘 안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평안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 이 사람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갑자기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묻는 거죠. 너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러면 네가 새로운 창고를 만들고 네가 미래를 위해서 쌓아오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너는 누리지 못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죠. 오늘 20절의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리석게 본 것이에요. 이 부자는 미래를 준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자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의 미래가 내 창고에 쌓아진 음식과 내 창고에 쌓아진 곡식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미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실수는 뭐냐 하면 16절부터 19절기 전체 보면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내 평안, 계속 나만 집중해서 등장하잖아요. 뭐가 없어졌냐면 하나님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더 가졌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로 이야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죠.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건강에서 회복되면 우리는 무엇을 잃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잃는 거죠. 인생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인생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죠. 이 부자가 한 일은 뭐냐면 기존의 창고를 부수고 새로 창고를 지은 일, 그리고 거기에 잘 쌓아둠으로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성경에. 풍년의 때에 창고를, 기존에 있던 작은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많은 곡식을 쌓아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이것보다 더 큰 창고를 더 많이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창고를 짓지만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창고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 창고를 짓죠. 더 중요한 건 그 창고를 짓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요셉은 창고를 짓고 풍년이 있을 때마다 그 창고에 곡식을 채워 넣었죠.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셉은 풍년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은 곡식을 거둘 때마다 이 곡식을 주신 이유를 찾았어요. 흉년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흉년을 대비하라고 풍년을 주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창고의 방향은 누가 없어지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기만 남았어요. 이 부자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부자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돼요. 풍년을 위해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년을 위해 열심히 일해준 일꾼들을 얻었어요. 이 일꾼이 풍년을 얻었을 때 밭에 나가서 일한 일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까요? 본문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해진 대로 그리고 계약한 대로 주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오기 때문이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결과, 그건 뭐냐면 부자가 창고를 지은 결과는 죽음이었죠. 근데 요셉이 창고를 지은 결과는 뭐냐면 모두 다 살았던 거예요. 그 창고 안에 모두 다 똑같은 곡식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은 창고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잃고, 한 사람 요셉이 지은 창고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었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있는 창고인가 하나님이 없는 창고인가, 하나님이 있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없는 생각인가,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본문 속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그가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문 속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고 짓고 많은 것을 모으는 사람. 오늘 본문의 부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기는 했지만 미래를 넘어 영원을 준비하지는 못한 거죠. 우리는 모두 다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고 5년 후, 10년 후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노후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 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오늘 부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죽음 이후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부자거든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를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이 본문의 부자는 더 많이 가지려다가 하나님을 놓친 사람입니다. 이 본문의 부자는 더 많이 가지려다가 자신에게 있었던 자신을 도와준 일꾼들, 그 사람들도 다 놓친 사람이에요. 이 본문의 부자는 가까운 미래, 먹고 쉬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자기 인생을 준비하다가 그 인생 넘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영원을 놓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끝을 생각했더라면 창고를 더 지었을까? 이 이야기예요. 이 본문의 부자가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 이제 끝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끝을 생각했더라면 자기 자신을 위한 창고를 지었을까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메시지를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가지고 돌아가서 그 억울함을 가지고 찾아온 동생에게로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했잖아요.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끝을 생각하는 거. 끝 지점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방점을 찍으시는 그 시점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내가 더 많이 갖는 거, 지금 현재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거, 지금 현재 내가 더 좋은 것을 먹는 거,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끝지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지점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의 끝지점은 누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갖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약점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의 가장 풍성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벌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 내가 더 많이 벌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부자는 더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도와준 사람들도 있고 본문에 가족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죠. 자기의 가족들도 잃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이런 실수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염려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염려가 많아지면 내 인생의 현실적인 염려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염려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욕심, 분에 넘치도록 그리고 기준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 이것도 뭘 잊게 하냐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탐심을 가지면 내 인생에 가까운 미래는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영원한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려는 건 이 이야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고 전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면 되겠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부자.
탐심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탐심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창고를 짓되 모두를 살리는 창고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움을 올려드리는 창고를 지었던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